오늘 주님께서 물은 네 번째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물음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함이 되는 주님의 물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랑 신부가 결혼 예식을 할 때에 주례자가 묻는 어찌 보면 가장 평이하고 가장 의례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은 그 질문이 너무 고루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들끼리 사랑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의례적인 질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을 당신의 배우자로 맞아 기쁠 때나, 그 다음 뭐죠?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약할 때나, 검은 머리 뭐가 되도록이요? 팥불이 되도록 그를 사랑하겠느냐? 여러분 다 결혼하신 분이 대부분이신데 그 질문 받으셨죠? 이때 신랑 신부는 반드시 대답을 잘해야 됩니다. 예식을 다 준비하고 평생 동안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을 때 대답을 하지 않고 아니요라고 하면요, 그 예식은 거기서 끝이 나는 겁니다. 그 예식에 아멘을 하든 예로 하든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결혼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결혼에 꼭 필요한 질문, 변함없이 서로 사랑하겠다고 하는 둘의 약속인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하는 약속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 서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서로의 관계를 늘 확인해야 될 질문, 그 질문이 또한 이 질문입니다. 사랑하는가? 그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청년들을 보면 어느 때 보면 얼굴이 달라 보일 때가 있어요. 갑자기 예쁘다든지 멋있어 보인다든지. 근데 꼭 묻습니다. 너 누구 좋아하냐? 라고 물으면요, 가만히 있어요.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환하게 비추고요, 더 예뻐 보이고 더 멋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고백이 어떤 고백이 되겠습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고백은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고백이 그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부터 믿음의 삶의 행동이 이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오늘 또한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 또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아무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이 물질의 유혹이 눈앞에 어른거릴 때 분명 주님 물으실 겁니다. 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상의 명예에 우리의 눈이 멀어갈 때 주님은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믿음 생활하다가 낙심하고 절망되고 시험받아서 믿음 생활에서 멀어져 갈 때에 주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린 그때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으로 대답해야 됩니다. 이왕이면 그 대답이요, 주님, 제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라는 사람, 주님의 질문도 있었지만은 오늘 본문에 이 베드로의 상태는요, 이미 트라우마라는 것에 빠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단어가요, 요즘 사람들은 아주 평이하게 뭐라고 얘기하면 저 트라우마에 빠졌어요. 뭘 얘기를 못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 사용되지 않았던 이 단어인데, 이 트라우마라는 것은요,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아픔, 위기, 공포, 이런 것들을 체험했을 때에 그것이 오늘 나를 다스리고 내 마음에 불안감을 주고 나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짓누르는 증상이, 그것이 트라우마입니다. 보통은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내 앞에서 교통사고 나서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았을 때, 때로는 누군가에게 가장 치욕적인 수치를 당했을 때, 마음이 몹시 아플 때, 이럴 때 우리는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트라우마에 걸린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관계가 불안해집니다. 도망가고 싶고요, 숨쉬기가 버거울 때가 많습니다. 동서남북의 사방에서 나를 꽉 짓누르는 마음 때문에, 답답함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자동차 사고 난 사람은요, 그 사고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그 다음에 운전대 잡기가 몹시 무섭다라고 얘기 많이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역시 그도 트라우마에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트라우마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떤 트라우마냐면요, 내가 믿고 내가 따르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습이 그에게는 트라우마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요, 예수님 앞에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걸었습니다. 내가 저분만 믿으면 내 인생이 달라질 것이고, 저분만 따라 나가면 내 삶이 말 그대로 행복할 것으로 그는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직업도 버렸고 자기의 가정도 버렸고 모든 건 다 포기하고 예수님만 따라갔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아무 힘없이 붙잡혀 끌려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습이 베드로에게는요,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자기의 미래가 무너지는 그런 고통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의 트라우마가 되어서 사람을 의지하고 믿기가 두려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또 하나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했을 때였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열정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는 그들보다 가장 월등한, 말 그대로 수제자라 할 만큼 인정받았습니다. 주님께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저들이 다 주를 모른다 하더라도 나만큼은요 결코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공포 앞에 여종의 말 한마디 때문에 여지없이 그는 와르르 다 무너집니다. 주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 모습 가운데, 아, 내가 별거 아니구나. 그는 통곡하고 슬펐고 때로는 사람 만나기가 창피했고 스스로 한심해서 더 이상 자기의 삶을 이어가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트라우마를 갖게 된 베드로는요,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하면 주님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고, 예루살렘 하면 주님이 붙잡은 그 사람들 거기에 다 있는데, 지나가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볼 때마다 저 비겁자, 배신자, 남들이 그런 얘기하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를 알아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너도 저 예수님과 함께하는 무리 아니냐,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귀에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빨리 그 자리를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찾은 것이 결국 자신의 과거에 머물렀던 갈릴리로 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하십니까? 너 왜 나를 배반했느냐? 왜 나를 떠나갔느냐라고 주님은 그를 책망하기 위해서 그를 찾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자신이 받았던 그 상처로부터, 자기가 말했던 그 아픔에서부터 고침받고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은 그런 마음으로 그를 찾아가 주셨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주님이 만났던 자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으로 늘 다가오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나는 책망 들어야 되고, 나는 좁에 피해야 되고, 때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여전히 주님은요,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다가오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를 책망하고 그를 지적하는 질문이 아니라 베드로를 살리기 위한 주님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질문 가운데 몇 가지를 함께 느끼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은 숯불이라는 장소를 통해서 그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택한 장소는요, 주님이 친히 숯불을 피우셔서 음식을 만드시고 그것을 그들에게 제공해 주십니다. 추워서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숯불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정말 주시기 위해서 고기를 굽기 위해서 숯불을 피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숯불이라는 장소, 그 장소는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부인하기에 충분한 바로 과거의 그 장소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니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살피기 위해서 빌라도가 머무는 그 자리까지 따라가서 있었습니다. 멀찍이 떨어져 있는데 한쪽에 숯불이 피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숨어서 사람들 무리 가운데 주님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불을 때는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게 되었고, 그는 3번씩이나 난 주를 모릅니다 부인했던 그 자리가 숯불 곁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그 자리가 기억하고 싶은 자리가 되겠습니까? 우린 비슷한 상황만 되면 예민해집니다. 누군가에게 그럴 수 있는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만 들으면요, 자기 감정 절제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내 상처가 건드려졌기 때문에. 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장소를 예수는 베드로에게 똑같이 재현해 주셨겠습니까? 여러분, 상처는요, 외면한다고 도망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잊어야지 하면서 잊겠다고 해서 잊혀지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 주님은 숯 뿌리는 그 자리에 그런 모습으로, 그런 환경으로 만드시고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그가 그 장소에 때문에 받았던 트라우마를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럼 저에게도 이런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과 가끔 뭐 식사할 때라든지 또 이렇게 주위 사람과 식사할 때에 가스 버너에 불을 붙이는 그런 식탁을 갈 때가 있습니다. 다른 분은 얘기만 쭉 하는데 저는 꼭 거기 일하는 분이 불을 붙여도요, 제가 확인해요. 꼭 옆으로 봐서 불이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때로는 안 붙었으면요, 손짓 빨리 와서 불을 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얼른 불을 끕니다. 또 어느 때는요, 얘기하다가 불이 안 붙었다가 다시 붙이면요, 거기서 폭소리가 납니다. 앞에 있는 분은 아무 생각이 없는데 저는요, 움찔합니다. 어느 때는요, 움찔하는 것을 상대방이 느낄 정도로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요, 28년 전에 음식점에 갔다가 음식점 가스가 폭발하는 바람에 저도 모르게 그 아픔이 마음에 남기는 겁니다. 제 생각, 제 마음, 제 육신은요 다 깨끗해졌고 고쳤다고 하는데
여전히 제 머릿속에는요, 그런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지면 제 몸에 깜짝깜짝 놀라도록 자극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가고 싶지 않은 장소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 여러분에게 전개되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얼굴이 찡그러지는 그런 곳이 있습니까? 만약 그런 곳이다라면 그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것에서부터 내가 고침받지 못하고 치유받지 못했던 내 마음의 트라우마가 내게 반응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 자리가 있다라면 그 자리에 주님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자리를 통해서라도 나를 고쳐주신 그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전개될 때마다 하나님, 베드로에게 다가가셔서 그 장소를 친히 마련해 주시고 그의 마음을 고쳐주신 것처럼 제 아픔도 제 상처도 고쳐 주옵소서. 단순하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그 질문이 아니라 주님은 그의 그런 모습을 고치기 위해서 그 장소를 주님이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숯불이라는 것을 통해서 베드로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게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3세번을 통해서 베드로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게 주셨습니다.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이 늘 평상시에는 게바라고 베드로라 불렀습니다. 반석. 당신의 신앙 고백 앞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의 이름을 반석이라 불러라. 게바, 베드로 이렇게 부르라고 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부활하신 뒤에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게바야 이렇게 부르지 아니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가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그 과거의 이름으로 주님은 그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요, 다시 시작하자. 너 나 만나기 이전에 요한의 아들 시몬 그 자리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시작하자. 베드로는 첫 번째 질문에 대답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답합니다. 세 번째 질문에 주님이 또 물으실 때 가슴이 털컹 내려앉으면서 오늘 17절에 보니까요,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왜 저렇게 나를 물으실까? 한 번이면 족한데 왜 세 번씩이나 나에게 물으실까? 그 세 번의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는요, 숯불 곁에서 난 예수를 몰라요라고 세 번 부인했던 그 부인한 세 번의 사건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붙잡히시던 밤에 숯불 곁에서 지켜보다가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를 바라보고 그가 누군지 알아보았습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더냐?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뭡니까? 나는 아닙니다. 부인했습니다. 잠시 뒤에 불 쬐던 사람이 또 묻습니다. 너도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더냐? 물을 때에 이젠 베드로가 부인만 한 것이 아니라 나 정말 맹세하기를 난 아닙니다. 맹세하고 아니라고 했습니다. 잠시 뒤에 또 대제사장의 종이 묻습니다. 내가 그 사람과 함께 그 동산에 함께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않았더냐? 내가 보았는데 왜 말을 아니라고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저주하며 부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세 단계가 나옵니다. 부인했고 맹세하고 저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사건 기억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이 베드로였다라면 그때 일이 떠오르고 싶겠습니까? 주님이 세 번의 질문,
그 3세번이라는 것이 그의 마음속에는요 트라우마가 되었는데 주님 3번의 질문을 통해 묻고 계십니다. 그 질문에 철저하게 베드로 스스로가 고백하게 함으로 부인했던 이 사건을 극복하도록 배려한 주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너 3번 부인했지. 내 입으로 3번 나를 향한 마음을 고백하거라. 예전 같았으면요 아마 이 베드로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주님 그걸 말씀을 하십니까? 나 저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저들보다 내가 더 주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베드로였는데 이 질문에 베드로의 대답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입장이 바뀐 겁니다. 예전에는 언제나 주체가 자기였습니다.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체가 예수님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요라고 말했는데 지금은 주님 앞에 주를 내세우며 주님이 아십니다. 내 마음 이래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당신이 아십니다. 그는 이 3번의 고백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무거웠던 마음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또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살아나가다 보면 믿음 없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이 여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그런 행동과 그런 언어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 예수님 잘 믿어요? 교회 잘 다녀요? 이 고백이 아니라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3번의 그의 고백을 통해서 그의 아픔이 깨끗이 씻겨졌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3번째는요. 예수님은 3세번을 통해서 그로 하여금 사명을 다시 붙잡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불러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에 대답한 뒤에 3번씩 같은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난 예수를 몰라요 라고 얘기했던 그 순간 베드로의 마음속에는요, 난 더 이상 주님의 제자가 아니야. 나는 실패자야. 나는 무능력한 사람이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 입으로 무엇을 더 할 수 있겠어? 내 입으로 주를 모른다고 저주까지 했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 근데 주님은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는 그 말씀으로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래, 나는 아직도 실패자가 아니구나. 여전히 주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는 여전히 사명자이구나. 그 마음을 깨닫게 됐고 가슴의 뜨거움을 회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요, 내 양을 먹이란 주님의 음성에 그는 트라우마를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내 양을 치라는 사명의 음성에 그의 상처를 고침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아픔, 상처, 트라우마, 사람 보면 피하고 싶고 가슴 두근두근 됐던 그런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을 향해서 평생 살아가기를 결단한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초대 목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에 사도행전에 보니까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성령 충만해서 그의 마음에 한 사람을 바라보는 긍휼의 마음이 있었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만 가지고 비교해 보면 과거에도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냥 내가 아는 사람, 불쌍한 사람, 치근히 여길 사람, 내가 동전 하나 주면 오늘 그저 한 끼니 해결할 사람, 내가 굳이 해줄 사람. 주님께서 그에게 사명 주신 것처럼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그 순간 그 안진뱅이는 뭐로 보았냐면요, 바로 내가 돌보아야 될 어린 양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내가 돌보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품어줘야 될 양으로 보니 그 양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한 끼의 동전이 아니라 그의 가장 필요한 것,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양이 가장 필요한 것을 전해줄 수 있는 바로 그 사명 감당해 나갔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트라우마를 극복할 때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역으로 그가 자신의 사명이 어떤 것인지 회복할 때 그의 트라우마가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상처, 아픔을 극복하기를 원한다라면요, 사명의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내가 시험받아서,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의 일에 멀어져서 그 마음이 아니라 극복할 수 있도록 피하지 말고 감당하는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곳에 가면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무엇인가 하기 전에 도망갈 생각만 먼저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아픔, 이 상처, 그 상처가 다른 일 하지 못하도록 늘 지배하는 트라우마라고 하는 그 모습, 그것이 그동안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과거의 아픔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이 부르지 않아도 먼저 주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내게 다가오셔 나를 향해 주신 그 말씀, 내 가슴에 주는 그 말씀, 깨닫게 하는 그 말씀, 나로 하여금 고민하게 하는 그 말씀, 그 말씀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고백에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또 기도할 때 주님, 이 트라우마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내려놓고 싶은 이 마음, 주여 세상을 두렵지 않게 내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딪혀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 도와주실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잘 아는 그 주님, 분명 책만 들어댈 소리 그 자리였습니다. 분명 예수님께 지적받아야 될 그 자리였지만 주님은 그를 결코 지적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향해서 얘야 무게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 다음은요, 모든 문제들이 다 풀어져 갈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